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대하여 신약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설명을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시각화된 정보로 주의 뜻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임식에 대한 설명 이후로 매일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녁마다 각각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올렸던 것입니다. 더불어 소제와 함께 전제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드려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거룩 속에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매일 예배드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주를 잊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말씀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번제는 선물 및 주를 향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아침 저녁으로 가지라 라는 것은 주를 향한 마음을 온종일 가지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주를 향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경건생활이 삶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를 향한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주의 말씀을 새겨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경건생활이 생활화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틈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모두 게을러졌을 때입니다. 나태함으로 딴 곳을 바라보고 결국 그를 통하여 죄를 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온종일 제사에 대한 준비 및 실행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핸드폰 및 눈에 띄는 곳에 말씀을 적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잠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시간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노력 속에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2차례씩 번제를 드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는 결국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거룩함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두멍과 번제단은 청결 및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를 통하여 주 안에서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룩은 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는 우리를 겸손해지게 만들고 주 앞에서 엎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겸손 및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원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끔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죄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겸손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의 소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및 기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에서는 전제와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연기와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연기 및 향기는 하늘로 상달되어지는 소통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거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감동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의 소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감동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쁨 및 놀라우신 주님에 대하여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빠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억지스럽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함으로 기쁘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만짐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깊은 신앙을 허락하시면서 축복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에서는 번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낌으로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가 받게 될 큰 상급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5절과 7절 말씀에서는 큰 자손들과 함께 땅들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동행의 효과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및 주의 종으로서 맡겨진 사명만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퇴사했을 때 그의 생계를 보존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 징계를 얻었을지언정 내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고생을 하였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구원을 얻은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축복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매일 드려야 될 번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나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말씀이 주를 떠올리시는 것으로 붙임으로 주를 상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틈이 날 때마다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여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주 안에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지 우리는 주를 만나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회개 속에서 온전히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지식의 종교가 아닌 실질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러한 사실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기도 및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가 주시는 축복을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동행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기대함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휴식 및 산책 속에서 잠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가 주시는 감동을 메모로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란 단어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기도 속에서 소망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